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세미한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또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오직 말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고 오직 말씀의 순종, 이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시간 찬송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열심히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세상에 집사님 한 분이 계속해서 꾸벅꾸벅 주는 거예요. 줘라. 그래서 목사님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일어내켜 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주냐고 혼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목사님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렇게 줄까 생각을 하고 그냥 여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다 마치고 또 예배를 마쳤어요. 어쨌든 그 집사님은 조는 집사님이 됐어요. 예배 마친 다음에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 손을 붙들고 아니 집사님 아무리 피곤하셔도 그렇지 설교 시간 겨우 30분 정도도 못 되는데 그 시간 그렇게 못 깨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집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30분 정도도 저를 못 깨우고 졸게 만드십니까? 야, 그 목사님 마음이 뜨끔했다는. 오늘 이 시간은 이제 혹시라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졸고 있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이에요. 길면 30분 좀 넘고 그리고 또 때로는 25분 이 정도면 말씀 다 마쳐요. 근데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조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육신의 피곤함이 겹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졸음보다 영적인 졸음, 영적으로 잠자는 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기관과 속회 그리고 각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재직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재직회. 예? 재직은 목사, 장로, 또 안수집사, 또 권사, 또 서리집사 등 또 당회에 설아가면 전도사님까지도 이 모두가 다 이제 하나의 재직회예요. 근데 또 여기에 찬양대원이 있죠. 또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가 있죠. 또 가장 그 사역을 맡은 임명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의 직분자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바로 청직이에요. 청직이. 예? 물론 대분에서 크게 범위를 넓혀서 말한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청직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렇게 직분을 맡은 선한 청지기가 있어요. 이 청지기, 과연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충성해야 되겠는가? 아주 이것은 우리가 늘 살펴보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맡겨진 사명을 충성하기 위해서는요, 청지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히 낮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성실하게 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청지기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봉사의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유능한 활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사역인 교회를 섬기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맡은 사역이 어떤 일인지, 어떻게 섬겨야 훌륭한 영적 청지가 되는지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청지기로서 훈련을 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세요. 각종 세미나 같은 데서 보면은요, 그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강의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정말 자기 눈을 다른 데 돌리지 않고 강의하는 사람의 집중적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훈련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될 때는 그 어떤 강의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영적인 청지기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잘 훈련받은 청지기가 많은 교회가 왕성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청지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청지기 훈련은 미래지향적으로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설립된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고, 받은 달란트를 잘 발휘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정말로 책임을 다하는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청지기가 되도록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훈련의 목적이 뭐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훌륭한 군사가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군대에서도 잘 훈련된 군사가 정예병이 되고 임무 수행을 탁월하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육체적인 훈련도 받고 정신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잘 훈련되지 못한 청지기들 때문에 교회에 혼란이 생기고 시비와 다툼 속에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때는요, 상호 협력하는 게 중요해요.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는 각양 직분과 직분을 맡은 청지기가 있는데, 이 다양한 청지기들이 모여가지고 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단결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달리하면 안 돼요.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한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충성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먼저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나중에 믿은 사람도 있고, 또 지식층도 있고, 죄송하지만 조금 지식이 모자란 분도 있고, 부유한 분도 있고, 살림이 좀 궁색한 분도 있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런 모이는 곳에서 차별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서로의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과 마시켜 주시고 생활의 능력을 주시고 삶을 통해서 참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주역으로 사용해 주시고 아름다운 축복을 만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그러기 때문에 각각 청지기들이 얼마나 어떻게 목회자에게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의 질이 달라지고 또 그분의 신앙의 표현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청지기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과 서로 매칭, 마음이 잘 맞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목회의 이념, 목회의 계획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서로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놀라운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모든 생업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본문 말씀은요,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이는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이요, 천국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충성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은 뭐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직분을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나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청지기는요, 교회를 섬길 때에 은혜의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은혜의 마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포도원을 경작하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즉 아침 6시에 장터에 나아가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일꾼이 적으니까 9시에도 가고 12시에도 가고 또 오후 3시에도 가고 심지어 오후 5시에도 가서 일꾼을 불러다가 포도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물론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시각으로 말하면 아침 6시에 시작해가지고 저녁 6시면 완전히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새벽 6시부터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불러서 일한 사람들은 얼마 시간을 일하겠어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해요. 가장 먼저 불림을 받은 사람은 12시간 일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불러들인 이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일감을 주어가지고 그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날이 저물어서 하루 일을 마치면서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는 거예요.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금액을 일한 대가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저물어 하루 일을 마치면서 포도원 주인이 나중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었어요. 그것을 누가 받느냐?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12시간 일한 사람이 딱 보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물론 그 한 데나리온은 이 장정이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기로 되는 그 임금의 그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일해도 저렇게 주었으니까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 그런 마음, 기대 심리를 가지고서 이제 그걸 좀 의식하고 있는데 자기에게도 임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주는 거예요.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더니 그들이 또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먼저 온 자들도,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이 그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하고 받는 넉넉한 품삯이에요.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먼저 온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해요. 사실 잃어버리고도 감사한 사람이 있는데 받았는데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내가 무언가 받고도 불평을 합니다. 사실 많이 받았고 남들보다 좋은 건강으로 감사할 조건이 많지만은 문제는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늘 불평, 불만이 솟구쳐요. 천국을 이루어가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오랜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원망의 자리에 떨어진 이유는 뭐냐? 이 은혜를 물질화 시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포도원에 먼저 부름을 받아 들어온 자들은 본래 장터에서 놀고 있는 실업자들이었어요.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가장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은 눈에 띄어가지고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일하게 된 거. 비록 자기가 아침 일찍이 불려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 놔두고 나를 뽑아주었어. 내가 열심히 가서 일을 해야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의식 속에는 12시간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한 데나리온의 그 임금의 약속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만큼만 내가 일하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일했겠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일꾼들이 돌아요. 일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장터에서 계속해서 나를 불러준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은 나는 허탕쳤구나. 오늘 일감도 없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도 하고 또 허전함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내 가족은 어떻게 먹여 살리나 별스런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에 돼가지고 자기를 불러주니까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응? 나같이 쓸모없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나를 불러서 일하게 만들어. 그 1시간 동안 아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성실하게 일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는 분들이 그저 어떤 의식 속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에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형식적이고 또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귀한 사역자로 사명자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들의 선택을 받아서 또 행사를 통해서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안수받고 할 때 어떻습니까? 네,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서약하면서 각오하면서 우리가 직분을 맡았잖아요. 그런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혹여라도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심령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런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여기 지금 이 오랜 동안 6시에 불려와 가지고 이제 일을 감당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임금만큼 일한다고 해놓고 또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달 그 품삯을 자기하고 약속한 대로 받아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게는 더 많이 주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대했지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약속한 대로 그렇게 임금을 받게 되니까 이 사람이 불평불만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을 앞장 세워가지고 교회 일을 하게 되면요 쉽게 좌절하거나 불평과 불만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자들을 보실 때에 그의 업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보다는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섬겼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처음 감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이제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고 주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이것은 내가 직분을 받은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내 평생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는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청직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요 교회를 동역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가져야 될 의식은 동역자의 의식입니다. 주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필요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일꾼들은요 비교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경쟁자로 생각을 했어요. 먼저 일하러 온 사람들은 늦게 온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대우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누가 일을 많이 하고 더 많이 받는가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불평불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요 자기를 불러 일감을 준 주인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00만 번 더 죽어야 될 죄인이 괴수인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요, 뜨거운 눈물이 솟구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품고 주님을 섬긴다면은요,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일할 때 비교 의식이 생기고 그 공동체는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교 의식은 섬김의 아름다움을 휘청거리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모두 비교 의식이라는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요,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천국의 모델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부름을 받았든지, 아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비교의식을 갖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동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청지기는 교회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청지기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빚진 자의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사도께서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빚진 자의 반대 개념은 공로의식입니다. 공로의식이 많아질수록 내 공로가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교회나 개인이 교회를 섬기면서 낙심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나는 이 정도 직분을 가지고 이 정도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충성을 했는데 왜 내가 무시당해야 되나? 이런 어떤 비교의식, 공로의식을 가지게 되면은요, 그런 모임 단체는 상당히 애를 먹게 되는 것이고요, 화평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로의식을 갖지 않으려면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종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그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효도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나? 내 부모가 아니었으면 내가 세상에 태어날 이유도 없었고 또 태어날 수도 없었죠. 그러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내 부모의 그 감사의 의식을 내 마음에 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내 평생 동안 내 부모에게 불효할 이유가 없어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님 받들어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면 그 일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종이 아침 일찍이 떼약볕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점심도 적당히 그저 나무 열매 같은 것으로 대충 때우고 저녁까지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왔으면 주인이 저녁밥을 지어놓고 아이고 오늘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러면서 저녁 밥상을 이제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주인은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종이 돌아오니까 저녁밥 지어라. 그 종이 또 저녁밥을 지어가지고 상에 올려서 이제 방으로 올려드릴 때, 그래 너 오늘 수고했으니까 우리와 같이 식사하자. 그럴 줄 알았지만 주인이 그런 말도 안 해요. 우리 다 밥 먹고 나서 너 밥 먹어라. 그래서 주인 밥상에 내려오자마자 이제 주인이 이제 식사를 끝내고 나서 이제 종이 그 밥상을 이제 치워야 할 거 아니겠어요. 밥상을 들고 나올 때 주인이 하는 말이, 그때 얘야 오늘 얼마나 수고했니? 여기까지 네 수고를 내가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하마. 정말로 수고했다. 여러분, 이 종이 생각할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머리요, 의당체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이런 종이, 이런 청지기가 있을 때에 그 주인은 그 사람에게 더 신뢰하고 더 크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충성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시겠지. 물론 그런 희망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걸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충성하게 되면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처세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미 받은 게 큰 거예요. 나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빚을 갚는 심정을 가지고 청지기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정을 다 파악하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 네가 그런 가운데서도 충성했으니 내가 더욱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줄 것이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직 빚진 자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내 섬김의 진정한 의미를 아시고 판단하실 것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청지기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냥 그걸로서 만족을 삼는 이런 청지기가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은 청지기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해야 된다고요? 이제 은혜받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은혜를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